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 나라는 그 수교를 맺은 나라에 대사관을 설치를 합니다. 이 대사관이라는 것이요, 지리적으로는 그 나라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파송한 국가, 즉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의 영토, 권리, 주권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사관에 이렇게 침입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임의로 대사관에 침입하면 그것은 상대방 국가에 무단 침입하는 것이고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되며 심지어는 국교단절이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간혹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이 외국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대사관 안에만 들어가면 그들의 신변이 보장이 됩니다. 공안들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사관이 그렇게 존중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중받는 대사관의 총 책임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사는 자기 나라의 대통령, 왕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특권과 그 존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존중과 특권을 받는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죠.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데도 그냥 시큰둥. 그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우리가 소원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재능 주시고 기회 주셔서 두각을 나타내어 세계 열방 가운데 외교사절단으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울 때 그냥 세우신 것도 아니고 그 외교관 중에 제일 높은 자리,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답을 먼저 찾아보시죠. 20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뜻입니다. 외교관, 외교사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오셔야 되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일을 지금 누가 받았느냐? 바울과 디모데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안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활자화되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유익이 없어요. 이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대사의 직분이 나에게도 있구나.
내가 그것을 받았구나라고 내 말씀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불러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만 그렇게 특별히 임명된 거 아닐까요? 물론 본문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시고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리스도의 대사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은 원래 누구의 일이었냐? 예수님의 일이었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사명,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신으로, 대사로 임명받고 이 일을 한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영으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대사는 그 대통령이나 혹은 왕, 국가수반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 화목하지 않은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그러니까 단일 민족으로 분단된 국가를 우리가 국가 안에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까지는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통일을 하는 바람에 지금 유일하게 세계에 분단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힘든데 동서로도 갈라지려고 그러죠. 세대별로도 갈라지려고 그러죠. 계층별로 갈라지려고 그러죠. 이제는 뭐 남성과 여성도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들을 더욱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근데 화목하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화목을 영어로 하모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모니가 어떤 한 사람이 잘못 부르면 노래를 쭉 같이 하다가 한 사람만 그 다른 목소리를 내도 화목이 깨집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이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것을 유지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학의 시조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을 그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눴는데, 이 네 부류로 나눈 사람들의 기질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은 도대체 어떤 기질이 있을까, 이거를 책으로 쓰신 분이 있어요. 팀 레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성경의 인물들을 그 히포크라테스의 네 가지의 기질로 구분했더니 다혈질은 누굴 것 같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혈질이죠. 그는 혈기가 왕성하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욱하고 나섰다가 뒷감당 못하고 낭패를 본 적이 많았습니다. 이 다혈질의 대표적인 기질입니다. 우울질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같은 우울질의 사람은 그 의지가 강하고 마음이 굳고 추진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사정 없고 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독재자들 보면요, 이런 우울질 기질이 많더라고요. 담즙질의 대표적인 기질은 그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 담즙질의 사람은 사색적이고 또 예술적이고 본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또 인간관계에 좀 능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재능은 참 많은데 인간관계에 능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늘에 묻혀져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담즙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점액질의 대표는 아브라함입니다. 점액질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착한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 있잖아요. 선하고 양보심 많고 어집니다. 그런데 주관이 좀 약하고 추진력이 부족해서 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질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에 4분의 1은 다혈질이고 4분의 1은 점액질이고 4분의 1은 담즙질이고 4분의 1은 우울질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혈질이면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끄러워서요. 전 교인이 이 점액질이면은 교회가 너무 조용하겠죠. 각각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 중에 4분의 1은 우울질이고 4분의 1은 점액질이고 4분의 1은 담즙질이고 4분의 1은 또 이 점액질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사람이 두 가지의 기질을 더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참견질이고 또 하나는 지적질이죠. 어떻게 이렇게 참견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적들을 잘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다른데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질로는요 다 달라요. 그러나 내 기질이 어떻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로 윗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기질이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화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아무리 믿어도 기질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기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질은 안 바뀐다고요? 아니요, 기질이 바뀌죠. 습관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성품도 바뀝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 20년 믿었다는데 뭐 그 사람 그게 그거던데요?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던 것이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는 오래 참음보다 분노가 빨랐습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잘 참아나게 돼요. 예전에는 이기적이었어요. 나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기적인 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만하고 예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형제와 화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기질조차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초대 대사죠.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사이에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다음 대사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초대 대사로 오셔서 하신 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기 위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대속물로 자기의 육체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잘 살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잘 살면, 건강하면 돌잔치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인순 권사님 손주 돌잔치 했죠. 갔더니 막 돌잡이 한다고 막 책상 위에 이것저것 올려놓고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성경을 한 권 선물해줘가지고 성경도 이렇게 책상에 올라갔는데 손주가 성경을 집지는 못했습니다. 상에다가 연필, 실, 마이크, 돈 뭐 이런 거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거 왜 올려놔요? 연필 쥐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부모의 마음이죠. 돈 줘가지고 부자 됐으면 좋겠다. 실 줘가지고 오래 살면 좋겠다. 마이크 줘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능하면 성경을 좀 올려놓고 성경 잡기 합니다. 이게 성경에 애들 본 성경은 알록달록 해가지고 애들이 잘 잡아요. 근데 아이들이 성경을 딱 잡으면은 엄마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아들 좋은 거 잡았네. 이제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막 그래요. 잘 잡았더만.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들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요,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예 죽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줍니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형벌이 우리에게로 들어왔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형벌 짊어지시고 대가 치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무엇이 생겨요? 화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20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건강 주셨습니까? 남다른 거 주셨습니까? 재물 주시고, 재능 주시고, 좋은 인물 주시고, 말씀지 주시고 주셨습니까?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고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은 화목의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재주를 주셨어요? 아주 재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재치는 상대방을 찍어 누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치 있는 말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수술 전에 용기를 드리려고 제가 병원에 찾아갔더니 잠깐 얘기를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사실 그 수술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쨌든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다는 것은 항상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일단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러쿵저러쿵, 최악의 경우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니까 제가 갔더니 그냥 이렇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재주로 사람 살리라고 그 자리에 세웠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용기를 줘야죠. 힘을 줘야죠.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술 받아서 잘못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재주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생명 주셨으면 그게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물 좋으신 분들 많으세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 많으세요. 인물 좋으신 분들 그거 맨날 거울 보고 찍어바르라고 주신 인물이 아니라 이 앞에 나와서 이은진 집사님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찬양하라고 그 주신 인물인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면은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축복하고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저금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거 왜 주셨는데요? 땡그라미 눌려가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 왜 주셨습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안 좋으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건강 안 좋으면 주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하는 재주가 좋아요. 그럼 말하는 재주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에게 말 가지고요 용기 줄 수도 있고 사람을 낙심시킬 수도 있어요. 쥐고 흔드는 게 말이잖아요. 그 말로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주가 무엇이든지, 재능이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화목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주세요. 그럼 천안에 가면 뭐 사가지고 오십니까? 호두과자. 벌써 딱 그냥 상식이잖아요. 호두과자 사오는 거. 저도 가끔 천안에 가면은 이제 호두과자를 사옵니다. 얼마 전에 호두과자 사가지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우리 최선아 집사님 딸 줬어요. 근데 이 호두과자가 가보면 너무 많아요. 다들 원조래. 그런데 진짜 원조가 어디냐면 학화 호두과자, 이게 진짜 원조입니다. 예. 천안에 가시면은 딱 보고 간판에 학화 호두과자 있으면 그거 사오시면 돼요. 1934년에 천안중앙교회를 다니셨던 신복순 권사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그런 호두과자집이에요. 근데 이 호두과자를 딱 만들어서 파는데 이분이 형편이 어렵고 장사를 해야 돼서 호두과자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전도할 시간은 없고 장사하느라고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쇄지에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호두과자 과자 상자 안에다가 이 전도지를 넣은 거예요. 과자에다 그런 거 넣으면 장사에 방해된다고 막 사람들이 말렸는데 그때마다 이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내 호두과자를 광고해 주셔. 그리고 그 호두과자에다가 계속해서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이 호두과자를 팔았는데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엄청 잘 팔렸어요. 조은정 집사님, 핀트를 잘 맞춰야 돼. 엄청 잘 팔린 거예요, 호두과자가요. 그러니까 경부선 열차가 천안에 도착하면 잠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호두과자를 사오는데 그 학화 호두과자를 사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되니까 이 신복순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두과자 팔아 남은 돈으로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지은 교회가 신부동 성심교회, 백학성심교회, 연산성결교회, 신기증화교회, 내국성심교회, 열매 맺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한 10개 정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전적으로 이분이 다 헌신해서 교회를 쳤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다윗도 성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못 지은 거 내게 허락하셔가지고 성전 지으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리고서는 죽는 순간까지 교회 건축 열심히 하시다가 200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장세철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업이 더욱 잘되게 하시고 그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귀히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에 더욱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중국의 그 소수민족 중에 묘족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추수감사주의 헌금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신 거 전부를 드려서 교회를 지었죠. 얼마나 그 묘족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랑 한 시간 차이 나니까 이제 예배 막 시작됐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인터뷰하신다고 누가 찾아오시고 인터뷰했는데 작년 한 해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일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이 제일 행복했고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리수족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 묘족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목욕탕을 지어줄까? 아니면 화장실이 형편이 없는데 화장실 하나 지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목욕탕이 없어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서 그들의 영혼이 곤고하다. 제 머리를 쿵 하고 때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집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좀 오래돼서 불행합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아야 되는데 1개 있는 집에 살아가지고 불행합니까? 진짜 불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면 그게 불행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오셔서 여름 사역들이 막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해요. 봉사하시러 오시느라고. 근데 교회 오시다 보면 얼굴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엄마 따라온 아이들도 교회 와서 노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PC방 가서 PC게임하고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욕하고 싸우고 노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노는 거예요. 어제도 성경학교 다 끝나고 애들 돌아간 다음에 봉사하신 분들 애들은 교회 여기 복도에서 그 튜브 공 가지고 배구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엄마들은 카페에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제가 그랬어요. 애들은 그렇게 땀이 뻘뻘 나도록 놀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밤에 잠을 안 자요. 애들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밤에 잠을 재우기 위해서 뻘뻘 흘리게 땀 흘리게 놀아야 돼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작년에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1년에 교회 하나씩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1년에 하나씩 세우면 아무리 못해도 25개는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25개 이상 교회 짓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짓는 사역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역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럼 그 일을 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풍성한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지금 리스족 묘족 거기에 교회 짓는데 거기 공항이 2100m예요. 거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고산병 걸려가지고 5일을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시간 돼서 비행기 타고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안 온대요, 그분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작년에 15명 갔는데 다들 멀쩡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일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일할 일도 있을 텐데 막 머리 깎고 뭐 봉사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또 힘써서 일할 일 할 때도 있습니다. 고산병 걸리면 일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 하도록 건강도 주신다고요. 그 높은 곳에서 건강했던 사람이 낮은 곳에서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시켜 주세요. 더 좋은 대사로. 처음에는 작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풍성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위치도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죠. 제가 이게 진짜 사명감 같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식견을 말합니다. 주어지는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안목으로 사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담임 목사님이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부정적이면 제자들도 부정적으로 돼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긍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무엇을 보든지 그리스도의 안목이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안목이란 도대체 뭘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보지 못하신 건 아닙니다. 죄를 봤습니다. 근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목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 주겠다라는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보면 잘 보이죠. 예수님이 보시면 뭐 분명하게 보여요. 꿰뚫어 보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그 보시는 눈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 주는 눈이 아니라 그 죄를 없애고 사라지게 하고 덮어버리는 용서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여도 그 죄가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안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상황 환경을 대할 때 이 예수님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안목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꾸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화목이 안 됩니다. 하모니가 안 나와요. 흔히 고양이와 개를 앙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동물의 신호체계가 좀 달라요. 개는 좋으면 꼬리를 들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립니다. 공격적 성향을 보일 때는 꼬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났는데 뭐 작은 개면 괜찮아요. 그런데 좀 개가 크다. 그러면 그 꼬리를 한번 보세요. 꼬리가 바짝 올라가서 살살살 흔들고 있으면은 이게 공격할 의사가 없구나, 이런 거고요. 그리고 꼬리를 탁 내리고 뭔가 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예. 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개가 이렇게 도망을 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냅다 도망가셔야 돼요. 고양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고양이는요, 개와는 좀 반대입니다. 고양이는 공격적 성향을 보일 때 꼬리를 살짝 들어요. 그리고 좋을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이 개와 고양이의 감정의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서로 감정의 표현이 다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공동체 안에 감정의 표현이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자기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모니가 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안목이 누구의 안목이어야 되냐? 예수님의 안목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안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사는 자기를 파송한 자, 뭐 대통령, 왕, 국가수반, 그 자기를 파송한 사람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뭐든지요. 그게 바로 대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안목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안목,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사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이어도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의 온전한 삶입니다. 존경받았던 그 화란의 성자라고 하는 코리텐 붐 여사가요, 이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처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치욕스러운 끔찍한 아픔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코리텐 붐의 언니 베티는 감옥에서 죽습니다. 근데 코리텐 붐은 극적으로 살아서 수용소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독일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독일 국기만 봐도 그냥 온몸이 막 심장이 쿵쿵쿵쿵 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하세요.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을 찾아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독일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라.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라.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코리 여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는데 감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코리텐 붐에게 키스하기 위해서, 이 손에다 키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줄을 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니까 웬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감금됐을 때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들 중에 한 명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다가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간수를 보는 순간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간 자기 언니 베티의 얼굴이 쫙 떠올랐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책에 남깁니다. 그를 보는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음 쳐오르고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용서해라. 나도 하나님께 대답했다.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게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하라. 이렇게 실강이라는 중에 그 간수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기분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결단합니다. 그 간수가 자기 앞에 드디어 섰을 때 사람들에게 키스하라고 손을 내밀고 있던 그 손을 걷어들이고 확 두 팔로 이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사래야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며 그걸 영광으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국가 중에서요, 영토 순위가 몇이냐면 109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큰 나라가 109개나 돼요. 108개가 돼요. 109위밖에 안 되는 나라에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를 대사로 불러준다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물며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셨는데도 시큰둥해요. 그럼 무슨 강심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은 그럼 평생의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참 대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대사,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며 그 직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그런 그린시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대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질그릇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원토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